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마음,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을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성도와 교회 안에 반드시 실행해야 할 4가지 덕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이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덕목을 추구하며 살려면 반드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도 다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또 학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 되는 것 잘 되시는 가정도 있겠지만 지금도 안 돼서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마음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도 나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품으면 어렵지 않게 우리 모두 한 마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뜻을 합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결국 온 교회가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목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이 풍성하고 넘치는 교회일까요? 성도들이
정말로 넘치는 그런 교회일까요? 시설이 첨단을 달리는 시설로 꽉 찬 교회일까요? 성경은 결코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누구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 된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요,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으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10,0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특징을 갖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가 품고 싶은 마음을 품어서 각자가 마음이 나뉘면 둘이도 한 걸음을 못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이 될 수 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각자 자기가 품고 싶은 마음을 품으니까 같은 사랑도 할 수 없고 뜻을 하나도 합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그 결과 교회 공동체 안에 늘 마찰이 있고 늘 갈등이 있고 늘 분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정이 많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교회가 첨단을 달리는 시설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조그만 문제 하나만 발생해도 소란스럽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교회는 세상에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만 품는다면, 누구의 마음만 품는다면? 예수님의 마음만 품는다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뜻을 하나로 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변, 사랑의 이로, 성도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지금까지 자기가 품고 싶었던 마음을 품었다면 그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철회하고 이제부터 누구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뭡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덕목들을 성실하게 실천하여 신앙생활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런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일이든지 무엇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으로 하지 않는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겠다 다짐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되는 태도, 그건 무엇이다? 다툼과 허용이에요. 다툼과 허용은 여러분이 경계하고 멀리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툼이 있고 허용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다툼이 무엇이고 허용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이 뭡니까? 다툼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지나치게 주장할 때 나오는 과격한 행동이에요. 다시 다툼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지나치게 주장할 때 나오는 과격한 행동이에요. 특별히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또아리를 틀고 있을까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누구 뜻대로만, 자기 뜻대로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결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격하게 행동해요. 소리를 지르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고 사람의 편을 모아서 또 일을 하고, 그 결과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 분열,
분쟁,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툼으로 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허영은 무언가요? 허영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인데, 과시하되 자신의 가치를 지나치리만큼 많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이 있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뭘 많이 할까? 허영이 있는 사람은 자랑질을 많이 해요. 뭘 많이 한다고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혹시 자랑질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질이라고 붙어서요. 자랑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허영이 많은 사람. 이 허영이라는 언어는 망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망상에 사로잡혔다 뜻이에요. 허영심으로 일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를 써요. 다시, 허영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제가 찬양대나 여기서 누군가 찬양을 하거나 찬양 집회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제가 항상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예요? 누구에게 그걸 하느냐? 누구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그러면 누구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의식이에요. 그러나 허영의 사람은 하나님 의식 안 해요. 오로지 누구 의식이에요?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사람을 행동하고 봉사하고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다툼과 허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갈등과 분쟁과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인데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서 바울이 부탁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말은 허영으로 일하고 다툼으로 일했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의 일을 하면서 다툼으로 일하고 허영으로 일할까요? 생각해봐요. 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다투면서 일하고 자기를 과시하며 자기를 드러내려고 허영으로 일할까요? 그 중심에는 중요한 동력이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하기 때문이라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다툼으로 일하고 허영으로 일하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교만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나 다른 사람의 감정, 그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짓밟고 그냥 무시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에서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2장 3절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말했어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겸손을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교만한 사람은 다툼과 허영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까요? 무시할까요? 무시하고 얕보게 돼 있어요. 왜 주의 일을 하면서 다투고 허영으로 일하는가? 왜 주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얕보고 무시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만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마음을 갖는 거다? 겸손의 마음을, 교만의 마음을 가질 때는 다퉈요. 허영으로 일해요. 다른 사람을 얕보고 깔보고 무시해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다투지 않아요. 허영으로 일하지 않아요.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다툼과 허영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 마음을 이기는 길은 어떤 마음 갖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을 내 마음의 태도에 가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기쁨으로 삼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자꾸 갖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기 전에는 남보다 자기를 우월하게 보이고 싶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다투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과시하려고 허영기를 보였던 우리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다투면서 일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을 과시하며 허영심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다툴 것이고 여전히 허영으로 일할 것이고 여전히 남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마찰이 있고 늘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지기 시작하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낮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애쓸 것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어떤 마음이 되는 거죠?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화평해요. 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데 왜 거기 마찰이 있겠어요? 내 것을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곳에 어떻게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찰 때 그 교회에 화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화목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많아서, 겸손한 성도들이 많아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즐겁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권위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잘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 일을 잘해요. 누구 일을 잘한다고요? 자기 일을 잘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좀 잘한다, 좀 가락 있게 한다 하는 분들의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부지런하고 앞장을 서는데 집안 일은 다 내팽개 쳐놓을 수 있어요.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남편 반찬, 가족들 반찬 신경 안 쓰는 여성들, 그리고 가정 돌아보지 않은 남성들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못해.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해지면 가장 먼저 특징은 뭐예요? 자기 일을 돌아보는 일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 잘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기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예수님처럼 책임의식이 강해져요. 예수님은 사생애에도 그랬지만 공생애에도 책임의식이 매우 강했던 분이에요. 그 책임의식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인류 구속의 책임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 대속의 책임을 감당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무엇이 강한 사람? 자기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이 돼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게 돼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책임을 잘 감당해요. 그리고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기 일만 잘하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가족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남편은 자기 일을 잘 해놓고 누구의 일을 내놔봐요? 아내의 일을 내 도와줄 것은 없는가 하고 돌아봐요. 아내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지면 자기 일을 잘 감당해놓고 내가 내 남편 도와줄 거 없나? 내 아이들 도와줄 거 없나?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자기 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자기 일 잘 해놓고 혹시 부모님의 일을 도울 것이 없는가 그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런 가정은 화목하겠습니까?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화목하지요. 즐겁지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지면 자기 일 잘해요. 제가 아까 우리 성찬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멘트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2025년에는 꼭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5년에는 한 가지 이상 꼭 봉사하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께서 맡기신 책임들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서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으로서,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로서,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또 안내는 안내로서, 식당봉사는 식당봉사로, 그죠? 교사는 교사로, 각자 자기가 맡겨진 그 일에 잘해야 돼요. 잘 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지면 자기 일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결코 그치지 않아요.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어릴 때는 뭐예요? 지 일도 잘 못하고 해도 지 일만 해. 그러나 조금 커서 성장하면 어때요?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마냥 어린아이 같고 유치원 같은 성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에 없을 줄로 믿어요. 그런 성도들은 그냥 자기 일도 못해. 그냥 예배 나오시오 부탁을 해도 나올까 말까.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 보셔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 참여하셔야 돼요? 왔다, 오늘 저녁 예배 없으니까 어디 이마트, 저 롯데 마트 이런 데 가서 쇼핑 해야 되겠다? 정신 나간 성도요. 정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성도가 그 예배 시간에 그 카트 몰고 다니면서 그 뭐예요? 쇼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텔레비 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지면 자기 일 잘해요. 아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떤다고요? 다른 사람 도울 것 없나? 여기 도울 것 없나? 저기 도울 것 없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가 불평이 있겠습니까? 원망이 있겠습니까? 다툼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분쟁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도리어 껄껄껄 웃고 화목하고 즐겁고 하나 돼요. 그곳에서 무엇을 맛본다? 천국이 이런 곳이 모양이구나 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4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지요.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나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요?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저를 기쁘시게 할 정도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정신 나간다 모양이다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남의 일을 잘 돌아보아서 누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기쁨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한. 이걸 그대로 제가 가지고 오면 여러분 각자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말고 다른 영역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 말은 뭔가 교회의 사역자가 기뻐한다는 말은 곧 누구도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사역자가 근심이 되는 것은 주님도 근심이 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으로서 역할을 못해서
제가 마음에 전전 건강하면 누구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똑같이 우리 주님도 전전 건강하시겠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애가심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아요. 늘 근심으로 기도하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도 어떻게 했어요? 동일하게 그러시겠죠.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동일하게 누구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성도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가지 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 분리하면 눈 감고 분리하면 눈 깔고 그러지 말고,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새해에는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아니 뭐 달라고 막 남는 시간에 남는 그 육체 덩어리, 어떤 분 말 맞다나 이 사지백체 애께서 뭐 하시려고 그러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써야 상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써야 칭찬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내 일, 내 사명만 잘 감당하지 말고 잘 감당해 놓고 교회 학교도 돌아보고 찬양대도 돌아보고 식당도 돌아보고 전도팀도 돌아보고 아멘 좀 해봅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 화목할 줄 믿습니다. 즐거움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맛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뭐죠?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가지 덕목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다툼과 허영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 사역자가 기쁨이 되도록, 그건 교회 사역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